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은 아침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라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예. 우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마침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몰라, 우리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혼도 우리가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자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의 앞을 걱정하시고 앞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습성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난 것이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이걸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핑계를 대려고 자꾸 뭐 부모 핑계 뭐 그런 누구 핑계 뭐 이런 걸 자꾸 대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이 암울한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앞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으로 그냥 따라가야 되고 절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것이 예수님도 만일 그 맹인도 뭐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자기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겠고 뭐 부모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잉태하면서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코올에 거의 중독된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 낳았는데 맹인은 아닌데 약시로 태어났어요. 약시는 이 시력이 교정이 안 되고 희미하게 보이는 게 평생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음주로 인해서 시신경이 아마 다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였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절대 보지 않고 앞을 보는 거예요. 응? 우리는 절대 핑계를 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조상 아담도 응?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곤란하니까 또 하와를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내보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하와한테 핑계를 대었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가지고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다 그걸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담이 하와의 핑계를 안 댔더라면 우리도 편안하게 잘 살 텐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래 시달리면서 사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서 안 되고 뭐 내가 잘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된 게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을 붙들고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지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말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박유라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부모님들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기는 예수 잘 안 믿고 직장 다니면서 술을 만취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옥상인지 어디 높은 데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불구자가 돼버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박이의 그리고 술 먹고 그렇게 실수한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반신불수로서 평생 실체로 어제여 살아야 되지만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몸으로 가지고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을 그냥 위로하고 지금 박이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또 이런 불구자에게 또 아내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를 되돌아볼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가야 되고 절대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5절에도 예수님은 4절에도 보니까 때가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때 그 즉시 그냥 일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니까 이거 맹인 이거 다음에 다른 날 만나서 치유해 줘야지 언제 만날 줄 압니까? 안식일인 줄 예수님 알면서도 그냥 이때가 아니면은 기회가 없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은 바로 그냥 해야 되지 내일 모레 내년 이래 미루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빛입니다. 맹인의 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안이 멀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알게 해주신 것도 다 예수님의 그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하고 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안식일인데도 막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고 눈에 바르고 이런 많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실로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로암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을 뜨고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또 목사로 세움을 받고 또 신자들은 또 여러 가지 봉사, 찬양단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만나실에도 봉사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직장에서 또 중심 인물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도 또 우리가 보냄받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도 이웃 사람들이 그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구걸하는 자가 눈을 뜨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예수님은 그냥 실로암으로 보내놓고는 그냥 또 가셔버려서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13절부터 20절 1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어근이 분쟁이 있었더니 이는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인지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가 부모를 물려 묻되 이런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함이 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 그들이 맹인하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나.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맹언으로 있다가 그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된 맹인을 이 유대인들이 데리고 바리새인으로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고침 받았는데 그 고친 사람이 제대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아니면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물으러 갔겠죠. 14절에 예수께서 저녁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십계명과 안식일 분쟁이 있었다니 이에 맹인인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데리고 가니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 씻고 보나이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또 한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고, 또 어떤 또 온건한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아니겠다 이렇게 하여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은 뭘 근거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위배되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헌법에 해당하는 십계명이 헌법이고 안식일 규정이 이제 법률이 되겠습니다만은 십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뭐 세부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에 뜻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날 그 맹인, 불쌍한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는 것이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그걸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거룩한 일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에는 뭐 진흙을 이기고 뭐 눈에 바르고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범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은 이건 거기 십계명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저거가 만든 그런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거가 안식일 규정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큰 벌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래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고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맹인이 눈 뜬 맹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분위기는 아주 위협하고 막 그런 주눅들게 하는 위압감에도 불구하고 이 속용됐던 자는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모세나 이런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이분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또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또 너희 말대로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이 아들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까 물어봤는데 또 그렇게 돌리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 바리새인들이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여 그에게 물어보사 했더라. 이에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 직접 물어가 안 되니까 또 부모를 불러가지고 또 압박을 하고, 근데 부모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불러갖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저거든 바리새인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어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거짓말이라도 해라. 거짓말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강요하는 것은 이 거짓말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산당이 아주 나쁜 이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지만은 이 공산주의도 북한의 김일성하고 베트남에 공산당을 세운 호치민하고는 달라요. 김일성이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근데 베트남의 호치민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 매몰된 사람이긴 하지만은 자기는 이 공산주의가 인류의 희망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절대 거짓말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 그 정치는 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정치니까 베트남에서도 북한처럼 다 굶어가지고 비실비실할 그런 상황이 오니까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개방해갖고 외국 사람 자본을 다 불러들여갖고 정치는 공산당으로 끝까지 한다. 그러나 경제는 자유롭게 하자. 이래갖고 베트남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다들 먹고 살만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1000개, 10,000개가 저 베트남에 가서 같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20만 명이나 가가지고 그들을 돕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김일성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건 개방을 할 수 없어. 굶어 죽으면 그대로 죽어야 돼. 북한에서 90년도에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그럼 베트남처럼 개방하면 다 선진국에서 와서 다 도와줄 텐데 개방할 수가 없어. 개방하면 자기 거짓말하는 게 다 들통이 나니.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6.25는 남쪽에서 쳐들어왔다. 이 교과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걸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그걸 전성절이라 해가지고 7월 7일인가 전성절 기념식을 하죠. 완전 거짓말을 하고. 그것뿐입니까? 김일성이가 김일성은 원래 김성주예요. 근데 그 당시 김일성이란 위대한 독립투사가 있었는데 그 김일성이가 그때 갑자기 죽었는지 자기가 김성주가 한참 젊은 사람이 그때 김일성은 벌써 40대 넘었을 거예요. 근데 20몇 살 빼기 30 초반인가 20만 그때 북한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김일성이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출신이 소련 군 장교였어요. 소련군 장교 그렇게 하고 막 모든 것이 거짓말로 다 했어요. 그러니 개방하면 저는 다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럼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 자기 혼자 살려고 대다수 국민을 죽이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베트남의 호치민은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공산주의 그대로만 했어요. 그러고 나를 우상시키지 마라. 이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 공산주의다. 잘못 판단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가보십시오. 1원짜리부터 만원짜리까지 전부 다 호치민만 있습니다. 예? 영웅이에요. 실제로는 아니지만은 공산주의라는 게 영웅이 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밥 먹게 살게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마귀들도 거짓말하는 마귀는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이 거짓말하는 것이 진짜 마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25절에도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 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아무 윽박 지르고 그냥 막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막 해도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주 용기 있는 이 맹인이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맹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6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게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맹인은 일관성 있게 그냥 계속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래도 28절을 보니까 그들은 인정을 안 하고 너가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모세의 제자라면은 무슨 모세가 나중에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래 예수님을 지칭해서 높였는데
진정으로 모세 제자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내어 쫓아보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예. 이 사실은 이게 거꾸로 돼서 가르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눈은 떴지만은 영안이 감겼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쫓아내 버렸죠.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거니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면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고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해 주시고 이 영혼, 최종적으로 영혼까지 이제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으면 이제 완전한 구원이, 영혼의 구원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불과 100년 안에 끝이 나는 것이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이 땅의 짧은 100년 동안에도 영안을 열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느끼지 않고 능히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늘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맹인이 대답하여 그가 누구시냐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지만은 우리는 믿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신념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 경배를 드렸다. 완전히 이제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으러 왔을 때는 그저 육신의 좀 구원을 받아볼까 하고 왔지만은 이제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제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선하고 이제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39절에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려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참 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도 사실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영안을 열고 천국이 있으며 하늘나라가 있고 또 이러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면은 영적으로는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을 열고 주일에 우리가 말씀에 더 심취하여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소경이 되어 율법을 몰랐다고 하면 자신의 그릇된 지식으로 인한 한은 면했을 텐데 안다고 그냥 나타내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안을 뜨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